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스승의 주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특히나 아이들이 우리 반석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일에 강사로 오실 최연락 목사님의 설교와 또 세미나 강의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반석교회 교육부서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 선생님들과 또 섬기는 사역자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늘 주 앞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주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교회를 섬기는데 모든 이 교회의 모든 이 교육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부터 우리 전도사님 또 간사님 또 우리 모든 교사들 다 포함하여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일학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사로 오실 최연락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설교와 또 세미나 메시지 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밀한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 주일학교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사로 오실 최현남 목사님 설교와 또 세미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 또 사역자들이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듬뿍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기회에 우리가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은 하와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으신 그 뜻과 또 그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그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언약의 깊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숨길 필요가 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려 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뭐냐면 이 죄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 뭐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유혹에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이고,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만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임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죄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나죠.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숨기게 합니다. 우리 남들로부터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 은밀한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더구나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 힘을 죄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진정한 나 자신조차 숨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또 외적인 성취, 종교적인 열심, 자기 합리화로 또 우리 자신을 포장하면서 우리 인생을, 내 자신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폭로당하고 들춰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면서 굉장히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지만은 다 가릴 수가 없었죠. 그냥 일부분만 가리고서 그냥 그 순간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그 무력감, 그 황망함, 이런 감정들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을 입히셨죠. 너 왜 무화과나무 잎으로 너를 가렸어?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단순한 보호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죠. 가죽이라는 것은 짐승의 그 살가죽 아닙니까? 그게 가죽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는 용서는 없다. 피 흘림 없는 용서는 없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부터 이미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수치를 덮기 위해 하나님이 처음으로 희생을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이 가죽옷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시켜서 만들어준 가죽옷이죠.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덮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것을 예표하는 은혜의 그림자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인간 전체를 무너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덮으셨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의로 우리를 가리시고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옷을 입히시면서 주신 것이죠. 옷을 입히시기 전에 선악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죽을 거야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뭐냐면 그것을 지키면 살고 계속 그 생명이 존속이 되고 못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행위 언약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인간의 그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온 자리, 사망의 권세가 들어온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준행하실 수 있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덮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이 약속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십니다. 그걸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용서해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린 그걸 가지고 그냥 휴머니즘적인 그 되게 인정 많은 어떤 구제의 행위, 구호의 행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속옷을 달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누가 나한테 속옷 달라고 한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건 우리 인간 사회의 상식으로는 그런 요구를 할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왜 속옷을 달라고 할까? 왜 속옷을 달라고 할까? 그 속옷은 쉽게 말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결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어둠과 혼돈과 허무가 그냥 적절하게 잘 숨겨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도모하는 그 모든 것이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속옷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속옷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옷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참소할 때 속옷을 요구하면서 참소를 하는 거였어요. 야, 너 나한테 내 죄를 가릴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내놔봐. 어떤 비결이 없어? 뭐 종교적 열심이 필요해? 뭐 어떤 헌금을 많이 해야 돼? 뭐 선행과 구제를 많이 쌓아야 해? 그래서 덕을 쌓아야 해? 마치 불교에서 환생을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쌓잖아요. 덕 마일리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속옷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놔. 그게 속옷 요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 나도 좀 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겉옷을 내어주라 그랬죠. 그 전체를 다 가릴 수 있는 겉옷. 무화과 나무잎은 뭐냐면 가리는 신용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죄를 덮고자 하는 인간의 그 본성이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교만에 빠진 인간의 본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기를 가리지만 안 가려집니다. 죽어도 안 가려져요. 절대 스스로 자신의 그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거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다 겉옷을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가릴 수 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진짜 네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나를 가리고자 해도 가릴 수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진짜 가릴 수 있는 것을 줘라. 진짜 가릴 수 있는 것을 줘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사망 권세의 메인, 이 노예 같은 삶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속옷을 요구한다고요. 무화과 나뭇잎 줘라 나한테. 교회 안에서도 무화과 나뭇잎을 나눠주게 정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옷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옷,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은 희한하게도 내가 벗어준다고 해서 내가 벌거벗지 않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옛날에 전주의 어떤 교회, 예복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예복교회, 예복.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은 그 마지막 다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복교회 가지고 우리가 막 그 나의 행위를 막 그 죄를 막 씻어야 된대요. 그래서 죄를 씻는 그 막 금식기도 막 이런 게 다 이제 뭐냐면 예복을 입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죠. 그것도 다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 가지고 그것을 마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복교회. 그래서 자기네들 교회 이름을 예복이라고 지은 거예요. 예복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근데 백날 빨아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그거는 안 가려져요. 그게 그런 예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종교주의입니다. 공로주의입니다. 우리의 행실과 공로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진짜 예복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입은 그 흰 옷은 복음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입습니까? 그 옷을? 아니죠.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입히시는 옷이 겉옷이고 가죽옷이고 예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요거에 아직도 매달리고 있는, 이 행위 언약에 매달리고 있는 인생이 바로 그 예복교회 같은 모습인 거예요. 거기 그 속옷 가지고 싸우는 인생인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에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과적 사고고 율법주의, 종교주의, 공로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 언약의 행위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지켜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을 지켜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입어서 그 예수님의 언약을 지키신 그 행위의 의로움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언약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행위 언약, 나 대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의로움의 언약을 지켜내신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행위 언약으로 이제 나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지키신 그 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을 지키면서 붙들면서 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스스로 도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은혜 언약을 붙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난처를 보여줘. 그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줘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의,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홍해의 사건, 세례를 통해서 옛 자아를 죽이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가리킴, 지표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대신 벌거벗기심을 당하시고 수치와 고통을 담당하셨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영원전부터 함께했던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속옷이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잎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선악과는 없어요. 이제 시험이 없습니다. 죄도 없고 죽음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배워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완벽한 기쁨과 행복과 아무런 죄가 없는, 어둠이 없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배워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그 행위 언약에 매달려 있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과 교제하는 인생,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나? 아직도 여전히 이 인과율의 세계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주 이만큼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못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전히 행위 언약, 인과율적 사고, 이 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젠 더 이상 우리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우리들은 더 이상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그저 바라보고 누리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뭐 잘못했나? 과거에 뭐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내질 수가 있지? 이제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분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오늘도 입히시고 새롭게 입히시고 계속 그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이것을 위한 기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의 언약을 붙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온 이 놀라운 은혜를 헤아리고 깨닫고 배우고 누리기에도 바쁜 인생인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좁고 좁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우리의 존재의 틀 안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겨 넣으려고, 구겨 넣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에서 이젠 벗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만나고 누리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선물처럼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